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또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말의 변화가 있으라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함께 하셔서 참 생명의 물을 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으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 당시 성도들이요, 믿음의 시련을 받고 또 세상 미혹 때문에 이 유혹을 받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 어디서, 그 다툼이 무엇 때문에 나느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싸움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싸움 너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 자신의 정욕, 세상 쾌락, 세상 부귀 영화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되게 하고 다툼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몸 된 성도들 사이에 그들 마음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 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그런데 당시 사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그와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면 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당시 성도들, 사도 야고보의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 이 마음에 가진 정욕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도들과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기도도 예배도 헛되고 성도들 사이에는 이 시기와 이 다툼이 있었다고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병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기를 탄식하며 기도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그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앞서 더 꼭 있어야 할 기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죠. 생명처럼 소중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부모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부모의 뜻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완전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생각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선한 계획,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정말 사랑해서 가진 그 좋은 계획이 때로는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계획, 그것도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그의 생에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 십수년을 고통당하는 이 광야를 쫓기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모질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바울을 향해서도 가장 선한 뜻을 가지셨던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모양 이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해결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 그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어디에서 주시는 은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정작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당시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땅의 것, 그것 한몸된 성도들 사이에서도 싸우고 다퉈서라도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다퉈서라도 그것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 가지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은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 두고 딴 남자한테 간 것, 간음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욕 품고 욕심 품은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만.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 정말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신부만 이 마음에, 신부밖에 없는 신랑.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고. 예수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으로 하면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버린 것 아니에요. 근데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신부가 남편을 두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딴 남자를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돈이 내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쾌락, 세상 부귀영화에 내 눈이 돌아갈 때가 있고, 살면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신부가 신랑을 옆에 두고 딴 남자를 마음에 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두고 늘 딴 여자를 마음에 둔다면 그거 천벌 받을 일이죠.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마음 빼앗겨 버린 당시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두 마음 품은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4장 이 4절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뱀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뱀이 아담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 것이고 내가 정녕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을 빼앗기게 된 것,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서운 징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요, 다윗의 생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생에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다윗의 아들과 딸 이복 남매가 서로 욕보이고 욕보임을 당하고 이복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이 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 대낮에 그들을 다 겁탈하는 다윗의 생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은 여러분 그건 다윗의 대적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다윗의 원수들이 그런 일을 꾀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다윗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내가 너의 행한 그 모든 일을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그 고통스러운 일, 마귀가 와서 막 다윗의 자녀들을 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그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도 형들도 돌아보지 않던 그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 가서 다윗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죠. 그 약한,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집에 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켰다. 내가 백주에 다 드러내게 하겠다고. 그건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온 땅을 다 점령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시켰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시켰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들어 너희를 치는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내가 진노의 불로 내 이성을 불태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절망스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은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내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뱀이 나타났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시작할 때에 뱀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막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막 핥히고 물고 찢고 막 예수님 막 떼로 달려들어서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똑같이 다가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록 그것 먹으면 죽는데 욕심과 정욕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한 것,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변하여 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뱀이 이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하죠. 아주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나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세상 부귀 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 뱀은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한 것 무엇이냐면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위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배 채우는데 사용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것 보고, 너희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영광을 보내도록 그 능력 너를 위해 사용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해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 예수님에게도 했지만 예수님 마귀를 대적했죠. 마귀를 대적했다는 그 단어의 뜻,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대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 성경은 반대하라고, 대적하라고 말씀.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내겐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으면 이런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 섬기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세상 욕심 따라 살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내 것 남을 해쳐서라도 다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며 살라고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다 구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하나 셀 수 없나이다. 모리알보다 더 많도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놀라운 선한 계획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시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단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손발을 씻으라고 하신 것, 먼지 씻고 때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손으로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함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성결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진 것, 신부가 신랑만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예배 드린다고 바른 주님께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다른 생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만 향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첫 부분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5장 마지막 부분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결한 마음의 중요한 이것에 대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고보서 시작 부분이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혜요 공부 잘하는 지혜 아닙니다. 시험 잘 보는 지혜 아닙니다. 모든 일 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성결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 후히 주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죠. 성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가만두면요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지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정말 넘치시는 거고요. 막 마음이 막 딴 생각으로 갔다, 염려로 갔다, 막 세상 걱정으로 갔다, 세상 정욕이 내 마음을 휘어잡았다가, 우리 마음은 가만두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전에 나올 때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내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도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성결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러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이웃 성도들과 함께 화목한 것, 화평한 것,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다 깨졌죠.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했습니다. 정욕 가지고 구했습니다. 시기와 다툼, 욕심 가지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해야 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한 마음을 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할 뿐 아니라 하나님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던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없던 그를 향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이웃도 성도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게 허락하셔서 한 몸 된 그 사랑 가지고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구해야 할 기도라고 야고보서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13절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하시죠. 고난을 당하는 자 기도하라. 병든 자 장로들을 청하여 이 기도할 것이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나 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즐거우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 우리 강사님들, 직분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고쳐주시는데 혹시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질병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질병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이 기도할 때에 이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더불어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치료와 이 하나님 일으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 무엇이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이웃에게도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의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행함 있는 믿음, 말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 그것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셈에서 그것이 나오겠느냐고. 우리 입으로 다른 형제를 비방했던 그것에서 이제 바뀌어서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세리가 가슴을 쳤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형제들 앞에 내 허물을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요, 그 기도의 역사는 힘이 많다고.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화평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하여 주옵소서. 내 은밀한 죄까지 다 하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기도드릴 때에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신 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 성결하고 화평한 역사가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